말씀은 지난주 토요일 말씀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한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좀 뒤집어내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데 우리 생각에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의를 행하면은 상을 받아야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위와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행한 대로 보응받고 보상받게 하시는 게 주님의 공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봐도 그런 말들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나온 그 이야기를 모두 뒤집는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런 건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기준이 막 뒤집어지죠. 의인의 행동에 따라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의인이 악인의 행위처럼 벌을 받고 악인은 의인처럼 보상을 받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적나라하게 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이게 조금 이상해요. 죄인들은 장수를 하면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던 성경, 내가 알던 진리, 내가 알던 그 인과응보의 보상 체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러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이 전도서의 이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 나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도서와 잠언을 똑같은 솔로몬 왕이 썼다고 하더라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건 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일들을 여러 개 살피고 그 가치와 또한 여러 가지의 상황을 해석하는 게 잠언이라면 이 전도서는 뭐냐면 그가 실제로 겪어본 세상, 그 겪어본 세상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일종의 실천적인 굉장히 경험적인 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살아봤더니 자기 생각에는 의인이 상을 받고 장수하고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머릿속에서 부조리가 생기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갈등을 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세상에 왜 의인이 점점 희박해지고 악인은 왜 점점 기승을 부리고 더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그러한 것에서 뭔가 지혜를 찾고 성경적인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확실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악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끊어지지 않는,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요게 단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악이 점점 늘어나고 악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심판을 받거나 그의 인생에서 바로바로 어떻게 보면은 보응을 받는 일들이
벌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이춘재 아시죠? 이춘재. 우리 집 아저씨 얘기 아니고요. 우리 옆집 아저씨 얘기가 아니고 사람을 그 몇 명이나 죽였던 몇십 명이죠. 그 사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분이 그 억울한 사연이 밝혀졌죠. 여러분 아십니까? 잘못된 이 형사들의 수사로 인해서 한 분이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살인의 죄를. 그리고 나서 몇십 년을 복역을 했는데 나중에 이춘재가 거의 장난처럼 내뱉은 말 때문에 그 사건의 살인자가 이춘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억울한 이 감옥살이를 한 게 밝혀졌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나서 풀려났어요. 그 이춘재가 장난처럼 얘기 한마디 안 했으면 그분은 아직도 감옥에 계속 계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억울하니까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정부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10몇 억? 뭐 이 정도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볼 땐 이게 좀 너무 작지 않아 하지만 뭐 규정이 뭐 어쩌고저쩌고 된다고 해서요. 그래 그건 그렇다 치는데 그 수사를 강압적으로 하고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을 때리고 소위 말해서 뭐 신문할 때 고문을 하고 이랬던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형사들. 근데 그 놈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가? 여러분 아세요? 죽었거나 아니면은 처벌이 없어요. 거의. 벌금 얼마 받고 끝나버렸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분명히 나중에 밝혀지긴 했어도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누구만 손해입니까? 거기 붙잡혀서 피해받은 사람만 손해가 돼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허다하죠. 일제 강압지, 일본 강압기에 땅 뺏긴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네. 그리고 그 땅 뺏긴 다음에 다시 되찾지 못한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의 후손들은 여전히 못 살고 있고, 심지어는, 친일을 해서 그 밑에서 소위 말해서, 자기의 한국어를 다 팔아먹고, 양심 팔아먹은 사람의 후손들은 잘 되고 있는, 이런 이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화가 나죠? 성질나죠?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못하러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 못하러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 내가 왜 악하게 살고 나도 좀 그러면서 차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 이게 뭔 의미야? 뭐 이런 생각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불공평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공평에 우리가 언제라도 희생을 당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 합니까? 이 전도자가 그러한 자기가 겪었던 세상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네. 세상은 이렇게 너무 불공평하구나. 악인에게 관대한 세상이 때로는 의인에게 너무 정말 졸렬할 수도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서 끝났으면은 이 전도서 기자의 이 글은 여기 이 성경에 올라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전도서 기자의 조금 더 깊은 탐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걸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리 함께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소리는 뭡니까? 앞에서는 장수한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장수 못한다고 그러고 이게 뭐냐면 시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얼마간의 인생 혹은 그의 인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나 우리는 그 다음까지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인생의 종국이 오고 세상의 종국이 올 때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지은 죄와 그 모든 지었던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바, 그 사람이 행한 바에 따라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당장 우리 인생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확신을 지금 전도서는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아니면 세상의 우리의 영혼의 끝날에 주님의 이 심판의 칼날이 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예, 김익용 성도님이 여기 올렸는데 18억 받았답니다. 18억 올렸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의인은 어떻게 의롭게 살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래요.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 그건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맡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다니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 왕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갖고 다 헤쳐놓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왕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여기 와서는 뭐가 됐어요? 환관이 됐어요. 환관. 예, 다니엘이.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 억울합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 너무하시지. 어떻게 느부갓네살 같은 뭐 같은 놈을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유대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는 뭘 잘못했다고 여기 끌려와갖고 이 고생을 하고 그죠? 이런 생각에 다니엘이 굉장히 절망하고 있었다면 다니엘 손은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는 정말 해석이 안 됐을 겁니다. 답답하죠. 더군다나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차별을 받고 또한 하나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 가지로 해를 받는 상황을 겪었다면 그는 더욱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꿋꿋이 버텨내요. 나중에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9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민족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최소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기도를 드리기까지의 과정까지는 사실 다니엘이 자기의 이 상황,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을 해석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단지 그에게 있었던 건 한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을 내가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전도서의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눈앞에 부조리한 상황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숭고한 뜻은 있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전도서 기자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눈앞의 것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먼
더 큰,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기자의 결론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 하에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15절의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런 뜻을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 행복을 뜻하는데 어떤 기쁨이냐? 보니까 하루하루 내가 수고하고 살아가며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요즘 사람들은 소확행이라고 하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리고 이거를 좀 과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까르페 디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누려라. 마치 쾌락주의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쾌락주의와 좀 달라요. 이런 겁니다. 너무 다 알려고 그래서 질에 실망하고 질의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말고 뜻을 믿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의 끝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가겠다는 그 찬양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원치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매우 현실적이죠. 어제 이 분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또한 내 과거의 기억을 자꾸 더듬게 만들고 또한 내 존재를 흔드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견뎌내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러한 이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요. 오늘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소망을 붙잡으시면서 한 주를 기쁘게 살아가시는, 은혜를 붙잡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